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에게 읽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 시대이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험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우리 합심해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2월 한 달 동안도 해야 될 여러 가지 목회 사역들과 또 선교와 말씀 사역과 신방과 귀한 예배의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고 배우는 일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묵상 28면이 되겠습니다. 2월 5일자 시편 102편의 말씀과 열왕기 하 4장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열왕기 하 4장 8절 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기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 즈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영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더 흐려지고 우리의 삶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하루의 삶보다 또 내일 하루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져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우리 의식이 명료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아주 분명하고 또 가능하면 찬양의 입술이 끝이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 묵상집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한 구절 택해서 이렇게 읽고 그렇게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본문을 읽는 것이 혹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절기에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만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보화를 찾아내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합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들 보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적당하게 섭생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조화로워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을 내 몸에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이 움직이도록 하는 역사하는 이런 힘을 내 스스로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신앙이 자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라든지 어떤 외적 조건이라든지 그 교회 형편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내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 새벽 시간에 귀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읽혀지고 우리가 읽고 들려지는 순간에 역사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시간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이게 지금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회자들은 화수목금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을 다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한 5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집중해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왜 주었지? 그걸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라고 아니면 오늘 지금 시편 102편 열왕기하 4장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생겨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발성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럴까요?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 한 2000년이 되잖아요. 근데 한 1000년 이상 전부터 이런 말씀을 다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경 해석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연결시켜서 보다 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서 전과라고 해서 이게 주일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어저께 저희들이 지금 마가복음 1장 29절 39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난 한 주간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또 그럴 때가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이면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면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요. 남에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발적인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적 영향력을 자기의 힘을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해서 그것을 어떻게 일구어내고 적용해서 하느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날마다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남의 옆집에 가서 맨날 얻어먹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어떤 여러분 깨달음이 있거나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나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니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는
설교자인 제가 이 중에서 한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102편의 말씀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2편은 이 참회의 기도라고 7개의 참회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102편은 5번째 참회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데 1절에서 11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서는 1절에 11절이 없고 12절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왕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셔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신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다는 거죠. 시간 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날을 짧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니이다. 저희 어머님 형제들이 3년대요. 우리 어머님 밑에 남동생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와 한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그 집에 큰 딸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 조금 우리 임신 중에서 우리 숙모님이 아마 그때 감기가 걸렸는지 감기약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조금 뭐랄까 좀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저보다 5살 어린 여동생인 사촌 동생인데요. 지난 주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외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삼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평생 동안 우리 외삼촌과 외숙모가 그 큰 딸 때문에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죽고 나면 제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현주라고 동생이 있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지금 의사로 가정으로 강남에서 의사로 있고 또 남편이 강남에서 목회자로 우리 기장계통의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자기 언니를 잘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인생이요. 겉으로 보면 그죠? 딸이 의사고 그리고 사위가 목사고 그리고 아들이 또 직장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축복받겠지. 그런데 늘 인생의 모든 가정을 살펴보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늘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기같이 그리고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앞에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인간은 외로운 참새 같고 부엉이 같고 그래서 그냥 고독과 유한한 존재성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다. 근데 그런 데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고하고 빈궁하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20 보면 연약한 중도에 우리를 세약하게 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완전한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102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의 영역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빈궁해요. 내가 곤고해요. 내가 시간의 내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라면 뭐 예루살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장소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처소, 우리의 가정이 시온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장소 안에 계시기로 행하신 이 장소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 그 시온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나오면 빈궁한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6절과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교하면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소멸해 가고 시간 내적인 존재로 우리가 거기서 어두워져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대로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날 영원무궁토록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영존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행동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은 영존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20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연약하고 시간 내에 있고 유한하고 한 가운데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자, 18절의 말씀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미래 세대가 시온성에 하나님께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 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시온성을 향하여
주님이 임하실 그 장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랬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허수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시온성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안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호소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세워놓으면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자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상주 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공고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시온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찬양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 날마다 넘어지니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 또 특별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풀이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 노래하고 이 세상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원한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 말씀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한 주간도 해야 될 여러 가지 목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민속의 명절인 구정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친척들을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여 치유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